자,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드릴까. 그래서 오늘 제가 참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 준비한 말씀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하고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5장 18절 같이 읽고요. 성경에서 감사한 부분을 우리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저희들 구원받은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높이게 해 주시고, 또 기도하며 드리는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참 감사를 드러내게 하신 것을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이제 또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교훈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주님의 은혜가 참 발견되게 하시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참 복들을 세어보고 주께 또 감사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세상 사람들은 이 감사보다도 불평이 많은데, 저희들에겐 또 넘치는 이 감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복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보다 더욱더 감사 넘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말씀의 복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참 육신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혼과 영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모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말씀을 참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분들은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 컴퓨터에서 한번 좀 이렇게 서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9월 24일 날 경희대 경영대학원의 이동규 교수, 이분이 두 줄 칼럼이라는 그 내용에서 감사는 최고의 백신이다, 이런 주제를 해놨더라고요. 감사는 최고의 백신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제목은 금메달과 동메달의 눈물은 다르다. 금메달과 동메달의 눈물은 다르다. 그러면서 이렇게 쓴 내용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이고, 가장 아름다운 말은 감사합니다라고 한다. 원상 감사하다와 생각하다는 그 뿌리가 같다. 감사는 과학적 실체로서 최고 백신이자 인생의 면역 체계다. 서양에서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한다. 감사할 줄 모른다고 벌할 수는 없지만 감사를 모르는 삶 자체가 형벌인 셈이다. 실제로 올림픽 선수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금메달리스트들보다 더 크게 만족한 사람은 동메달리스트라고 한다. 금메달에 감격이 있다면은 동메달은 감사가 있다. 아마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다 살아 돌아온 사람의 심경일 것이다. 그러니까 동메달마다 못 땄다면은 참 이게 얼마나 한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겠느냐. 그러나 그래서 이 동메달 딴 사람은 감사가 넘친다네. 금메달 딴 사람은 감격이 넘치고, 그래서 아마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살아온 사람의 심경일 것이다. 동메달 딴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이 참 감사 아주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왜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될까? 성도들은 왜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태어난 것 자체가 성도들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과 영원히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그래도 알지 못해서 못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사정상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 또 기도 드리는 은혜, 또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또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왜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표지가 감사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을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2주 전에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을 드렸죠. 감사주일로 영광을 돌렸는데, 가장 크게 감사를 표한 성도는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성도였습니다. 가장 크게 감사한 분은 가장 큰 그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가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성도를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을 기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지만 대체로 감사에 대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첫째, 감사해야 하는 일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를 원했고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자, 처음에 이 감사에 대할 때 희미하게만 내 머릿속에 이렇게 다가왔는데 간단히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해야 하는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중에 다 포함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우리도 다 이렇게 경험해 온 일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해야 하는 일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그들이 다 낫거든요.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은 어디 가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에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하나님 말씀이 읽을 때 찾을 때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2절 그분께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다 났다 이 말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17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그 아홉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나병, 먼저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충분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나병. 그래서 제가 위키백과 사전에 찾아보다 보니까 나병을 이제 한센병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나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만성 감염병입니다. 근데 이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고 잠복기가 짧으면 5년, 길면 20년 가량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잠복 기간이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5년 짧으면 길게는 한 20년 동안 내 몸에 있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발현하면 신경계, 목, 기도, 피부, 눈의 유가족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통각 능력을 상실하고 감각 능력이 없고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 말단의 부상 또는 감염이 반복되어 썩어 문드러지거나 떨어져 나가서 해당 부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체력 약화와 시력 약화 또한 나타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나병은 인간 간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거 뭐 아직까지도 잘 이렇게 확실히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감염자의 기침 또는 코에서 나온 체액과 접촉했을 때 요즘 말하는 비말이잖아요. 이것처럼 그래서 감염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수천 년 동안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이제 한센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1873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한센병이다. 노르웨이 의학자 한센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 중국, 아프리카 세계 곳곳에서 환자가 있어서 일반인과 격리 또 소외되어 가는 삶을 사는 그 나환자촌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소록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 이 발견된 것이 이제 1873년이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특히 구약을 쓰여질 당시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이 병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 나병이란 알았지만은 구체적인 것에 이런 자료들이라든가 약이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나병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기록은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모세. 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민족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대언자로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이 내 말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3가지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첫째가 뭐죠? 너 뭘 들고 있느냐? 그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잡으니까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너 그걸 알려주라 그랬습니다. 너희 백성에 가서. 그들이 그것도 말을 안 듣거든. 널 못 믿거든. 내 손에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봐라 그랬습니다. 넣었습니다. 꺼냈더니 나병이 걸린 거예요. 모세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은 그 물을 갖다가서 길러서 육지에다가 쏟고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셨음을 부르셨음을 믿고 이제 지도자 모세를 따라가기 시작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손을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으니까 완전하게 낫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그 나병인지 아닌지 그 피부를 살펴보면 털이 희게 되고 살보다 우묵하게 되면 그것은 나병이라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되면은 머리에 옷을 찢고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머리털로 덮개로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만약에 그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따른다면 멀찍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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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자기를 알렸습니다. 나병 환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격리된 상태에서 소외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잖아요.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그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다고요. 왜 걸렸냐 하면은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죠. 그가 나병에 걸리니까 1회 동안 진영 밖에서 그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전진해서 가야 되는데 이 미리암의 나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7일간 머물러 있었고 그는 다른 곳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회 동안 있을 때 일주일 정도 됐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낫게 해주시고 가게 하셨죠. 나병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그 시리아의 장군 나만도 나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엘리사가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가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었을 때에 깨끗이 낫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쭉 보면 그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짧게 5년 동안 이미 잠복하고 길게는 20년 동안 잠복에다 나타났으니까 이미 균이라든 것이 많이 퍼져 있고 낫기가 어렵죠. 여러분 병은 오래될수록 낫는 것도 오래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만이라든지 미리암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볼 때에 나을 수 있다면은 낫게 해줬지요. 약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센병이라는 걸 그분이 나병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데 성경에는 미리 이제 이런 피부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소망이 없고 점점 자기 생명이 그리고 자기 몸이 썩어지고 떨어지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격리되어 살았고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부정하니까 그야말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나병을 가진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예수님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10명. 그들은 절망에서 이제 희망을 얻었습니다. 어둠에서 광명을 얻었습니다. 정말 슬픔에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니, 환자들의 소망이 병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나병은 나을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질 뿐이지. 이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가다가 보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이 보고 다 됐어, 낫다 그러면 제물을 드리고 자유함을 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깨끗이 다 났습니다. 이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는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9사람은 어디 갔는지 기록이 없고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크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주 감격했다는 말이죠. 감동했다는 말이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10사람이 정결케 되지 않았느냐. 예수님 다 아셨죠.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영광을 돌리러 온 자는 이 사람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나병보다 나은 것,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지옥 형벌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상속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몇 살 때부터 나병을 얻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짧은 인생 동안에 닦는 고통, 여러분,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정말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상속 여부를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해도 부족할 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태도처럼 우리도 해야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게 경배지 않습니까?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그래서 구원 중에서 가장 큰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가 나은 것도 구원입니다. 구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이거는 가장 큰 구원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구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 적용을 시켜보세요. 구원받은 분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9명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있는가? 한때는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 그들은 9명은 감사해야 하는 일에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맞겠죠? 감사해야 되잖아요. 마땅히 감사하는 일인데 그들은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너무 기뻐서
생사가 갈린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의 그 용맹스러운 군사들입니다.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뒤에 이집트의 칼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람으로 벽이 생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이제 구름 기둥이 그들을 암흑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갖다가서 이제 해제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집트 이제 군사들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게 추격을 해. 따라오는 그 일이 있어서 추격을 하려고 했어요. 그들이 홍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거기 홍해 바다에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병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찾으러 가야 될 텐데. 그거 찾으면은 그냥 벼락부자가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시면 가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백성들의 병거 그거 아주 최고의 유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죠. 이런 일이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바닷물이 합류가 돼가지고 이집트 군사들을 갖다가서 모두 그 장사를 시켰으니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닌가? 이 큰 기쁨이 어디 있는가? 그들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는데 하나님 이 광야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막 그런 생각이도 모릅니다. 건너고 나니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이르되 내가 주께 노래하느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을 덮으며 그들이 돌처럼 바다에 깔아앉았도다. 오 주여 주의 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손이 그 원수를 산상조각 내었나이다. 모세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미리암을 따라서 작은 북을 치면서 여인들도 함께 기뻐했잖아요. 아니 모든 백성이 온 백성이 다 기뻐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은 진짜 이상한 거죠. 그들이 감사의 노래, 감사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22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 마라의 물들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오 하매 3일 아니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에 갈라진 기적을 보고 하루 이틀 사흘 되었을 때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오 그랬습니다. 사흘 오래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 불평할 것이 있을 때는 불평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사흘 전에만 해도 그렇게 온 감사에서 축제였었는데 지금 완전히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불평으로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도 어쩌면은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일이 잘할 때는 불평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한 일은 없는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불평이라는 말이 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피를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은 마음에 자꾸 생활의 현상이 좋지 않을 때는 믿음으로보다도 계속 불평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이 어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타나는 일에 따라서 계속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감사가 흔들리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이제 세 번째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뭐 많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하박국 대언자, 또 욥, 또 다윗, 또 신약에 와서 특히 바울 사도,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목적이 하나님 말씀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과연 이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할 것이 타당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짓고 따라갈 수 있으라고 생각되는데, 이 먼저 그 하박국 3장에 보면은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박국은 3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는데 16절, 3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들을 때에 내 배가 떨었으며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매 내가 내 속에서 떨었나니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라.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올 때에 자기 군대로 그들을 침략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라.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올 때에 자기 군대로 그를 침략하리라 그러는데, 이 배경이요, 하박국 그 대언자가 대언을 할 당시에 이 바빌론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한 그 직전에 대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쳐들어온다는 게 금방이 아니고 이미 바빌론이 강대국이잖아요. 그리고 유다 땅을 갖다가서 내분이 있으면은 외세의 침략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내세가 강해야 돼요. 그러면 외부에서 침공을 못 하는데, 지금 뭐 하박국 시대만 해도 왕들이 엉망이었습니다. 국내 사정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때에 이제 침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벨론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직전에 이렇게 대언을 했던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뭐 그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군사도 없고 준비된 국내 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7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17절. 자, 이 17절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없을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이 지금 이렇게 만족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오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않으면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다 그랬습니다. 진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이 하박국 대언자는 앞에서 기록되기를 2장 4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벌써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대언자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높은 차원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고상한 또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차원 높은 감사를 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제 또 신약에서 인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모세를 신뢰하기보다는 백성 전체가 물로 인해서 또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박국 대언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고, 내 지금 물질의 적고 많음 넘침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그래 17절에 이제 18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 18절을 한번 거기 보면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주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격같이 하시리니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내가 현악기에 맞춰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구원자다 기뻐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찬양을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힘이 된다는 것을 찬양을 해야 될 텐데 불평불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생활 가운데 좋다가도 어려움만 있으면 불평불만하고, 이런 것이 아마 반복돼 가는 것이 또 우리가 지내온 환경이고 어렸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제 장성했다면은 좀 하박국을 닮아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되겠다. 저는 한번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보는 건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낸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덴. 이 사람이 감사하는 생활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에게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바덴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늘 매사에 감사함으로 국가를 위해서도 크게 공헌했고, 또 이렇게 재무부 장관으로서 놀랍게 쓰였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지 계기가 있었는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싸구려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뭐가 없었죠? 구두가 없었습니다. 밤새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여행 중에 구두를 잃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다시 사야 하고 살아나가야 할 그 돈도 없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가느냐고 욕을 하면서, 또 하나님도 원망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나같이 가난뱅이에게 내 신발을 누가 훔쳐가도록 두셨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관 주인이 주일이 되었을 때 창고에서 그 헌 신발 하나 주면서 교회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못해 따라갔는데 남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는 찬양도 하기 원치 않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신발 잃어본 거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만 나고 자기 지금 발밑에 신발만 이렇게 차면서 이렇게 장난하고 있었죠. 근데 바로 옆에 사람을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주 기뻐하다라는 겁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두 사람은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 근데 자기는 그런데 그 사람은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감사돼. 거기서 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 전부를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겠구나 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괜히 내가 이거 원망했다, 또 사면 되는 거를,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인생관이 달라졌고 그는 이제 자기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더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데 장래가 잘 풀리고 독일의 재무장까지 뛰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감사할 일이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이게 기에 안 들어와요. 건강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넘치는 복을 우리가 받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일상인데 그 어떤 사람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그들은 어려움이 겪으니까 간절히 호소하며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누군가의 그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은 우리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꼭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와주실 걸 믿는 믿음, 하늘에 대한 소망. 그래서 그는 찬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되시는 주님, 우리 시편 18편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든 것에 감사했던 사람,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 6장 10절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앞에 배경에 보면은 그가 국무총리로 잘 나갔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5장에 보면 바벨론 그 벨사살 왕의 연회장의 벽에 메네 데겔 우르바르신이라는 글이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그럼 잔치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이거 웬 글이 쓰여 있는가? 그걸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을 할 때에 누구든지 이 해석을 해주면 내가 큰 보응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미 마음을 비웠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는데 너는 해석할 수 있으며 의문을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해석을 알려주면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렇게 이제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말이요,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리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 왕이 주는 그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참 이 하박국도 그렇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여기 다니엘이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고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6장에 가서 일이 있어진 거죠.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위의 다른 신에게 다른 신의 사람에게 청혼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죽음만 그래 내가 죽음에 하나님이 죽으러 가면 죽겠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이미 거기까지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잡힐 거 뻔하게 아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다 아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자, 그래서 그가 결국은 청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잡히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요, 이거도요, 한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은 큰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나는 하던 대로 믿음 생활하고 감사를 하고 오면은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지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닌데 목숨을 내놓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다면은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는 국무총리가, 수석 국무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왕의 자격에 주는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가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 특히 가장 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절망 가운데서 정말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는 다음 세계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믿음으로. 우리 이 땅만 바라본다면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를 바라본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욥도 이제 감사할 상황이 아닌 극한 어려움으로 갔습니다. 이미 재물 다 없어지고 자식 다 없어지고 부인이 이미 하나님을 거절하고 죽으라 그랬고 자기 몸은 다 상했습니다. 사실 잃을 거 다 잃은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다윗의 공통점들이 있는데 전부 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너희에 대한 뜻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때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제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데요. 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인정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다. 욥도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다윗도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여기 오늘 전부 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은 우리 나머지 부분들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욥도 구했고 다니엘도 구했고 여러분들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에게 좀 더 좋은 걸 얼마나 주시겠느냐. 자, 이 말씀을 갖다가서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인용한 말씀 앞서서 로마서 8장 28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죠? 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자, 그리고서 이제 그 8장 28절이 그렇게 나오고 32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느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간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목숨에 대해서도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부분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면 정확히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